오늘 우리가 통독하게 되실 신명기 33장과 34장 그리고 시편 90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모세도 각 지파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중요한 세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의 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자라거나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곧 가나안 입성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서 시작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의 생이 마감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했던 광야 시대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동시에 그의 죽음은 여호수아 시대의 개막을 의미합니다. 모세오경을 관통하는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은 모세의 죽음을 계기로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에게로 넘어가며 이후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근간이 됩니다. 이어지는 시편 90편은 광야 생활 중에 모세가 많은 사람의 장례를 치렀었습니다. 그는 주의 진노하심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어 묻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시편 90편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 주었다.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 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이다.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르우벤은 비록 그 수는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유다를 두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레위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에게 주님의 둠밈을 주십시오. 주님의 경건한 사람에게 우림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였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그들과 맞서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베냐민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업혀서 산다. 요셉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에서는 하늘의 보물 이슬이 내리고 아래에서는 지하의 샘물이 솟아오른다. 햇빛을 받아 익은 온갖 곡식과 달빛을 받아 자라나는 온갖 과실이 그들의 땅에 풍성할 것이다.
태고적 붙어 있는 언덕은 아주 좋은 과일로 뒤덮일 것이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베푸시니 그 땅이 온갖 좋은 산물로 가득할 것이다. 요셉이 그 형제 가운데 지도자였으니 이런 복을 요셉 지파가 받을 것이다. 그들은 첫 숫송아지와 같은 힘으로 황소의 뿔과 같은 위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휩쓸 것이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스불론은 해상 무역을 하여 번성하고 이사갈은 집에 재산을 쌓는다. 그들은 외국 사람을 그들의 산마을로 초청하여 거기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 바닷속에서 얻는 것으로 부자가 되고 바닷가 모래 속에서도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취한다. 갓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갓지파의 땅을 넓혀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갓은 사자처럼 누웠다가 사로잡은 먹이의 팔과 머리를 찢는다. 그들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였다. 한 지도자의 몫이 그들에게 배정되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은 주님의 공의를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였다. 단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와 같다. 납달리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은혜를 풍성히 받은 납달리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득 받은 납달리야, 너희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고 살아라. 아셀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셀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다. 그들은 형제들에게서 귀여움을 받으며 그들의 땅은 올리브나무로 가득히 찬다. 쇠와 노스로 만든 문빗장으로 너희의 성문을 채웠으니 너희는 안전하게 산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신은 달리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너희가 진격할 때에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런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강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신명기 34장. 모세가 모압 평원 그리고 맞은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네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부올 맞은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시편 90편.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실제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욱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사역의 마무리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생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남아 있었던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34장에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렇듯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설득할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되 죽기까지 끝까지 겸손히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 훗날 어떤 평가를 해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로서 평가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각자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목표를 삼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직진으로 걸어도 목표가 잘못된 곳으로 이르는 길은 헛될 뿐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 해도 목표가 엉망이면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이웃사랑도 말씀의 순종도 하나님 나라도 모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므로 훗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